시편 설교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140 한 몇 편쯤 할 때였는데 우리 푸른틀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시편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떤 설교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래 궁금했구나 했더니 저희 가족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특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그 다음 설교를 뭘 하든지 큰 궁금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성경의 권을 따라 성경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강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왔고 그걸 다 동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주일 설교, 수요 예배 때도 했던 설교, 새벽기도 설교를 다 합쳐서 지금은 성경 66권 전부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아주 깊이 있는 주석이나 강해 또는 설교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6권을 제가 동영상으로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몇 년 전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연말이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만으로 14년 차가 이제 채워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저희가 14주년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2011년 말에 저희가 이제 개척 준비를 2012년부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공동체로 모인 지 14년이 꽉 차는 해고 우리가 7년을 한 주기로 또 사역의 주기로 생각하면 두 번째 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주 가끔은 성경 본문을 따라 하지 않는 어떤 주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주기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 뜰 모임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제를 우리 뜰 모임에서 좀 소화를 해서 함께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우리 뜰 모임이 시간도 촉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그 내용을 좀 소화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우리 리더들께서 또 판단을 해주셔서 그럼 제가 시편 끝나고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실은 다뤄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집약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것이 또 한편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것까지 다 조정해서 짠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통독을 로마서를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큐티 본문이 로마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컨디션 때문에 좀 옛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지난 주말에는 우리 푸른뜰 MT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다시 제가 또 그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인데 이 로마서는 설교에서도 다루었고 새벽기도 여러 군데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 중복된 영상들을 제가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다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놨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으로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오히려 그 정보를 좀 잘 필터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정보, 또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은 꽤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자신 있는 대답을 항상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전체를 우리가 주석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이 사도로의 부르심이 뭘 위한 것인가, 뭘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것, 또 복음이 엄청난 것,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기 있는 수식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 중요하면서도 한편은 복음은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열자마자 복음서라고 이름이 따로 붙여진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4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복음서가 사실은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4권이 존재해야 할까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요함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할 만큼 그 안에는 매우 깊고 총체적인 어떤 것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요즘은 방송사들이 많은 시스템을 동원해서 아주 잘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 야구의 이제 결산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LG 팬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네. 오늘 표정이 좀 밝으신 분들은 LG 팬이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승을 기원했던 하나 팬들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텐데, 네. 그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을 누가 친다, 결정적인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았다. 여러분, 그때 화면이 어떻게 방송에서는 나옵니까? 제가 처음 야구장을 가서 느낀 전에도 말씀드렸던 충격 중에 하나는 한 번 보니까 그다음 안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서 늘 보던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광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리플레이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현장감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비추어주는 그것 이외의 것들을 내가 다 그 분위기를, 그 모든 것들을 한편 경험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지만 TV 중계가 주는 큰 도움 중에 하나는 뭐죠?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을 여기 이 카메라가 저 카메라가 슬로우 비디오로 온갖 것을 다 종합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각도에서는 안 보였던 어떤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승부의 결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어떤 것에는 거기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하면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이냐 세이브냐, 스윙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어떤 카메라 각도에서만 보면 그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판독실에서는 다중적인 곳곳에 위치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시점에 여기서는 팔 각도는 이렇게 되고 글러브는 여기로 왔구나, 그걸 판단해서 아웃이다 세이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카메라를 몇 대 켜신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4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중으로 이 사건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또 한편은 그것을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계신다.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뭐죠?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러한 다각도의 매우 입체적인 접근을 통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가 그렇게 종합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올라오다가 마우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화면이 연결이 됐나요? 네. 우리가 지도를 사용을 하는데,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목적은 뭐죠? 우리가 길을 잘 알 수 있도록.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입체적인 그런 화면으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공간 전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로 오히려 많은 정보를 배제하고 그 목적에 충실한 지도를 만들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공간은 3차원, 지도는 2차원, 평면. 차원의 축소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도를 통해서 그 공간성 전체를 경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간을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경험이 지도를 보는 것을 통해 대체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들이 빠져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평면화하는 데는 반드시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느 지역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여 평면화할 때 왜곡을 받아들입니다. 극지방이 왜곡되느냐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심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평면화시키는 방식을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 또 한편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꽤 근대의 초기에 제작된 지도인데요. 요 지도하고 요 지도. 여러분 뭐가 좀 바뀌었나요? 화면의 크기가 좀 바뀌었죠. 그러나 내용은 같은 지도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이미지는 지금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니까 글자가 어떻게 되죠? 알아보기 어려워지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읽을 수 있었는데 눈이 잘 안 보시는 분들, 목사님 글자가 안 보여요. 좀 글자 크게 해주세요. 제가 크기로 했는데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잘 보이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지도. 똑같은 지도입니다. 자,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잘 보이시나요?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해상도의 차이. 하나의 이미지지만 이 이미지의 용량이 그래서 다릅니다.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는 두 지도는 다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확대하는 순간 어떤 이미지 파일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건 선명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알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떤 측면, 어느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대상이나 어느 영역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그걸 선정했다고 놨을 때 그것의 어떤 측면을, 북극을, 적도 쪽을 나는 정확한 정보가 지금 필요해. 그다음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다고요? 화면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중요성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때로 우리가 매우 압축적으로 알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걸 좀 자세하게 펼쳐서 이해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조명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펼치거나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어떤 내용을 우리는 좀 더 중요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측면을 좀 우리가 연결성이 약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매우 축약된 버전으로 알아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있다면, 필요가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확대할 수 있고 그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적용하는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근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버전의 장황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몇 개월을 머물며 1년 넘게 머물며 강론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급히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룻밤 모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나절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 관하여 주신 중요한 언약,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자발적인 기특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갸륵하게 생각하시며 그의 후손에 대하여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되었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러나 또한 그분은 성결형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복음의 내용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아주 압축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짧은 한 문구지만 그걸 펼치면, 저에게 기회만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걸 3시간 할 수도 있고 12시간 용어로 풀 수도 있고 12개월짜리로 풀 수도 있습니다. 거기 너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 축적하신 일이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끄집어내 보려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복음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별이 없어지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과 다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 능력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 또 번역할 수 있냐면,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셔야 되죠. 제가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지금 뭐라고 붙였습니까? 복음 죽음에 관한 소식,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잘 받아들일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굉장히 긴장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살짝 잘못 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서신들과는 굉장히 구별되게 형식적으로라도 예의상으로도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인사나 감사, 이런 내용들이 싹 빠진 채 갈라디아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짧은 서론과 더불어서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시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너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자신, 사도인 나를 포함한 우리 자신이나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구별을 해야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복음서가 몇 권 있다고요? 4권 있을 수 있다. 복음은 굉장히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주목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좀 배율을 조절하면서 카메라의 각도를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근데 그 복음들은 같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의 버전이 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것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의 새로운 약간의 버전인 건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 건지 이질적인 복음인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너무 낯서시죠? 복음을 제가 좀 세련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흥미도 있고 와, 뭔가 새로 배우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영적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박경규 목사가 지금 연말까지 설교를 복음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목을 지금 이따위로 붙였어? 이러면 여러분 약간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 제목이 지금 정확한 거야?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건가? 저는 박경규 목사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질문이 안 생기시겠지만 그러나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말 적용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말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센서가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사람이 잘못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지만 거기 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었죠? 나는 종이다.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말하는지 복음의 좀 다른 버전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 제가 지금 변명을 약간 하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저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리를 한 버전이 바로 이 제목의 버전입니다. 복음을 압축해봐. 나는 당신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걸 지금 2-3시간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왜 중요한 건지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 제목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편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 복음의 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재도 만들고 학습 세례 교육할 때는 그 교재를 쓰는데 여러분과는 다 제가 그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좀 제가 한 분도 있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1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2달 정도에 걸쳐서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복음은 2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2시간축 가운데 서 있으면 현재라는 시간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에게는 과거와 현재에 있는 이 2 죽음의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나의 죽음과 이미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 복음의 여러 측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으로 잠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좀 이상한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2장 16절에 1장에서는 아까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절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이란 말을 합니다. 나의 복음. 이게 뭐죠? 바울 버전의 복음인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되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나름대로 좀 버전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요 말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뭘 강조했죠? 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다? 계시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봉독할 때 들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창안해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이토록 중요하게 가르친 바울이 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근데 내 복음이라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버전의 복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나는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신학서적 읽은 적도 없고 나는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나 혼자 성경을 500독 하고 났더니 어느 산에 가서 내가 오래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나는 복음을 통달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다 버리신 게 아니면 지난 칼빈으로부터 우리에게 5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이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동안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깨달아가도록 누려가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교회가 그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배운다는 것이 그리고 앞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오늘 세 구절이나 봉독 본문에 넣으면 너무 길어질까 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제가 부활 설교를 할 때나 복음 설교를 할 때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서 15장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전했지만 그걸 좀 더 충실하게 반복도 하고 심화도 시키고 강조도 하고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이미 선 것이다. 그렇지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3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상한 말이 등장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니라고 말했던 걸 여기서 뒤집고 있나요? 나 사람한테 배운 적 없어. 내가 직접 주님께로 계시를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왜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걸 전하였다고 말하는 여기는 일종의 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매우 독특한 표현은 어떤 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칭할 때 쓰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3절부터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형식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아주 압축적이지만 중요한 그래서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공인하여 쓰고 있던 신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그 신경, 그걸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가장 일치하는 짧은 신경이죠. 이 신경이 확대되면 니키아 신경도 되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 대교리문답, 대유리문답은 신앙 고백서를 먼저 만들고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태로 만든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요걸 믿어, 그리고 그걸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그걸 기준 삼아 이단과 참신자를 구별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인된 버전에 우리가 인정하는 믿는 바에 대한 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초기 초대 교회부터 있었다는 걸 이 구절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매우 일찍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상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신앙은 한참 후대에 생겼고, 또는 바울 스스로가 고안한 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공교회적인,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가 그걸 승인합니다. 네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같은데 주로 주 대상이 좀 달라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많이 전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야, 한 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승인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공교회적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짜임새 있게 성경대로라는 말, 아까 1장에 있었던 복음의 중요한 한 측면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덜컥 이루신 게 아니라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오랜 준비를 통하여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현해 오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건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오랜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여기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죠. 성경대로. 첫 번째 성경대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입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의 중요한 핵심 내용,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뭐가 보장하느냐 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 묻히셨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사흘 만에 살아나심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건 뭐냐면 게바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으로 확증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아주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중에서도 뭐가 복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키를 알고 있어. 나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 모릅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본질하고 긴밀히 닿아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키가 있으셨겠죠. 예수님도 좀 더 잘 드시는 음식이 있으셨겠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복음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의 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름 설정된 복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수 있고, 물론 그런 접근 자체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걸 통해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무관심하던 사람이 복음에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접촉점을 만든다면,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예수의 죽으심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할 얘기죠. 근데 그 죽으심이 뭐와 또 관련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할 때는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충실성을 자신이 담보한다는 걸 밝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그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독점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바울은 그걸 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의 방식들을 만들기도 했던 거죠. 자, 이제 이런 배경 설명을 놓고 여러분은 이제 박영균 버전의 복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 제가 그 복음을 압축하고 정리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건 뭐다? 두 죽음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복과 굉장히 거리가 먼 말이죠. 우리는 복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복음 아까 살리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왜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죽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을 제대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을 알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아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복음의 충실한 배경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개념적 연결이 있어야 될 죄와 죽음에 대하여 느슨하게 잘못 알게 되면 복음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서는 아무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푸는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이 자각된 사람에게 그런 겁니다. 리만 가설을 누군가가 풀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그 문제가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worthless하고 useless한 게 아니라 priceless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불하여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 그것이 값싼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아요. 오히려 그건 우리가 어떤 자원을 동원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쟁취하고 획득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의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그러나 참되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그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상황이 있는지를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열자마자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하나님이 좀 배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볼 때 창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 세상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심오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또 눈을 뜨게 하지만 창세기 자체의 흐름 안에서 볼 때 여러분, 그 엄청난 이야기는 매우 압축되어 있고 3장으로 가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죽음이 나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을 수 있다, 죽는다라고 하는 긴장을 유발하십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말 동안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큼 할 겁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야 복음의 복음됨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푸른들 이번에 MT하면서도 제가 이제 좀 일반적인 공부에 대한 얘기도 우리 친구들에게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고 배우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고 공부에 대해서 좀 저항감을 줄이고 공부를 좀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잘못된 공부에 의해서 손상당하고 왜곡된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도 죄송하지만 공부입니다. 한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한편은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게 꼭 어떤 이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양에서는 더 그런 개념이 많았죠. 도 닦는다, 공부한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격 수양, 뭐 나의 빙을 결정하는 거, 세워가는 거 다 통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요즘은 이제 뭐 한 몇 년 사이에 꽤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IQ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제 메타인지를 아이들에게 성장시키는 거다.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 또 저항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메타라는 말은 좀 차원을 놓고 말할 때 한 차원 높은 거예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 메타죠. 메타, 하나 높은 거. 조금 반성적인 생각, 성찰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KBS에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좀 한 5, 6년 전에 나온 건데 KBS에서 그 기획을 하면서 시리즈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공부에 대한 공부입니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는데요.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지를 공부하는 아이가 메타인지가 좋은 겁니다. 내 학습의 방식이 좀 잘못된 게 없나 그걸 다시 좀 점검하면서 그걸 학습해가는, 그래서 학습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는 게 뭐냐면 자기평가입니다. 자기평가. 아이들의 학습법이 굉장히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면해야 될 걸 직면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뭘 직면해야 되죠?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효과적으로 나에게 학습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거나 그걸 점검할 줄 알아야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내용과도 다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뭘 알라는 겁니까?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는 거거든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혜가 증가한다. 근데 수많은 소피스트들, 수많은 철학자라고 하는 그걸 밥벌이하는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탁을 받는데 네가 제일 똑똑하다니까 자기는 좀 못 믿겠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아는구나. 왜요? 나는 나의 무지를 아는데 쟤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네. 삼파술, 질문을 통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무지를 자각시키는, 알고 있다는 착각을 깨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게 사실은 심리적인 것과 긴밀히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좌절감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고 그걸 보여주고 싶고 그걸 인정받을 때 우리의 자신감이 채워지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런 격려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진짜 배워가는가? 결과적인 점수를 몇 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던 걸 알아가게 되고 내 역량이 증가돼 가는가.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공부 방법을 둘로 나눠서 비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반복해서 보는 걸 집중하는 쪽, 이쪽은 시험을 한번 치게 합니다. 본 시험이 있는데 어떤 공부법이 여러분 더 좋을까요? 시험을 당장 점수를 좋게 받는 데는 한 번 더 보는 게 낫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납니다. 또는 열흘이 지납니다. 그 문제 그대로 다시 냅니다. 누가 더 점수를 높게 받을까요? 시험을 한번 쳤던 애들. 인출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 모르네. 그러면서 그게 뭔가 자기 안에 심화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좀 뭔가 저항감이 생기고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걸 극복해 가야 됩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서면 성장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 너무 뻔하고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걸 진짜로 직면하지 우리가 아는 채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너무 흔들리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할 내용이지만 또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많은 발견들을 유레카 하면서 발견도 했고 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굉장히 놀라운 기원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발견한 원리 중에 지렛대 원리가 있죠. 화면 잠시 한번 세워주시고 지렛대 원리라는 게 뭡니까?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데 물론 가동 범위는 이제 커지죠. 시소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지렛대 원리가 적용된 손톱깎이를 뭐 가위도 사실은 지렛대 원리가 드는 지렛대가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 심지어 이게 이제 원리적으로 적용되는 도르래도 사실은 지렛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힘점과 작용점과 받침점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무거운 것을 쉽게 들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죠? 일단 이 지렛대 자체가 튼튼해야 되긴 합니다. 부러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견고하다면 여기 조건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받침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받침점이 딱 버텨줘야 뭐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데 이쪽에서 누르면 그 받침점을 힘삼아 내가 그냥 들 수 없던 문제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받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게 그냥 여러분 철학적인 죽음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죽음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이 뭐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뭐지? 그게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받침점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받침점을 안 만들고 온갖 삶의 문제를 삽질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삽질도 원리적으로는 지렛대 원리가 적용되고 삽을 이렇게 나르는 거. 근데 그건 빼고 그냥 삽질입니다.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정확하게 되면 삶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어디에 가기보다 어디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화면 닫아주시고 전도서 7장 어디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자, 우리 푸른틀 친구들 어디? 네, 초상집. 어제 우리 했죠. 네. 아니 목사님 우리 새파란 애들 보고 초상집 얘기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기분 좋죠. 떠들썩하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전도서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 즐거움을 또 한편 그러나 추구하라는 말씀 잠언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중에 하나, 우리 한국이 지금 참 많은 영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뭐 K-팝이 막 K-문화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극복 어려운 통계 하나 화면 좀 열어주시고요. OECD 국가에서 2003년부터 22년째 지금 세계 1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여러분 작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점점 심해지는 게 뭡니까?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여러분 자살입니다. 50대는 2위죠. 2위하고 격차가 여러분 2위가 리투아니아인데 10만 명당 사망자가 29.1 우리가. 리투아니아가 2위인데 18명입니다. 10만 명당 통계로 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죠. 26점 얼마니까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압도적 1위입니다. 여러분 전체 순위에서도 5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령자들의 사망 안에도 자살률이 많지만 거기는 워낙 또 질병이 많으시기 때문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10대, 20대 1위다가 지금 40대, 50대도 1위입니다. 화면 잠깐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고 애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게 하고 있는데 OECD 전체 국가에서 그래도 꽤 잘 산다는 나라에서 우리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과 상황과 이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지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장 큰 시름 중에 하나는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이 제가 적어도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부를 열심히 나왔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막 방학 때 한 번 오기도 하고 뭐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 제가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사경이 하는 주중에 제가 하나의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지체입니다. 임해동에 있을 때 샘물교회에서 있다가 잠시 다녔다. 제가 그 부모를 다음 주에 따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모는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애를 잘못 길러서 저는 제가 서로 마주 앉고 울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한편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호흡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공황장애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뭐지 조금만 이해만 해도 그걸 조금 모면할 수 있는 훈련만 돼 있어도 여러분 전혀 다른 좀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뭐 물론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임직식 가서 제가 축사 권면이 총 6분이나 되길래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또 하는 길에 제가 어제 오카리나를 불렀는데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뭐 제가 그러자고 오카리나를 부른 건 아닙니다. 무슨 어떻게 이렇게 오카리나를 사연이 있죠.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뭐 음악을 가르치려고 오카리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다는 게 뭔지 그리고 너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복음이 왜 위대한 건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것이 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된 소식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하고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동 살 동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사는지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가 부여돼야 될 부분인지 자체 평가, 셀프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메타인지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막 암기합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라고 막 애들을 집중 과외하는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은 애들을 만듭니다. 공부라는 건 지긋지긋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건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도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걸 너무 잘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색하고 많은 걸 시도하고 그러다 언제 그게 뚝뚝 떨어지느냐? 비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별로 잘하지 못하네? 거기서 동기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뭘 배워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교회에 다시 전했습니다. 저도 우리 올 연말에 다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구조를 이렇게 잡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스스로도 한번 성찰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고 어떻게 나는 그걸 전망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체계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극복해야 될 잘못된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미화나 잘못된 무시나 잘못된 해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고 극복해야 되는 그러고 나면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그랬을 때 복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그러해야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 죽음으로 집약되어지는 그건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편 어떤 의미에서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러 오신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질과 양상이 훨씬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씨름들을 해나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너무 이렇게 배타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요? 그런 강조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충실하게 머금고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링크로 보내드린 거 설교 혹시 다시 들으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납득되고 인정된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상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시편을 마지막으로 매듭지면서 결론 지었는데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로 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 이 궁극적인 찬양이 몸에 배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원론을 배우고 강론을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충실하게 알면 이게 다 내가 강론을 몰라도 적용이 되어야 하고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잘라져 있어요. 왜요? 본질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 칭찬하고 남 인정하는 거 우리가 제한된 무슨 인정권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거 함부로 남발하면 내 인정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눠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장씩만 가지고 있는데 내 인정과 내 칭찬의 가치를 내가 너무 남발하면 떨어지지, 값없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남 칭찬 안 하는 사람이 탁 한마디 칭찬하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막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된 사람은 남도 어떻게 합니까? 더 인정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 카드 한 장이라도 더 쓰면 하나님이 또 쓰게 하시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제대로 된 가치를 발현하게 하시고 승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증진되게 하시고 그걸 더 꽃피우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런 효과들도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머금고 살면 그 향기와 멋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은 압축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와 그 능력을 아는 자로서 나의 개인적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죽음이 그 복음을 몰랐을 때 갖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삶에 우리가 여전히 속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이 제압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뚫어내는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다. 그것이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주셨음을 이미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걸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향기와 두나미스, 능력이 내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뚫고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답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답만이 유일한 답이 되게 하는 우리의 문제도 직면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지만, 머금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 충만한 향으로, 능력으로 소화되고 그 열량이 나타나지 못했던 복음이 더 맛있게, 더 소중하게 향유되어지고
누려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복음을 더 확증해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대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바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고 소원두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저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고 저희의 삶으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와 아쉬움 속에 있는 저희들, 다시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복음의 영광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전히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생명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 저희의 가정,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머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